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5절 말씀 먼저 함께 우리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디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14년 후에 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죠? 14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또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같이 간 사람들이 디도를 데리고 갔고 바나바도 함께 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4년 후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을 근거로 해서 이제 사도행전에 주로 이제 바울의 행적이 주로 나오니까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5번을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5번을 제가 그거 적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올라간 때가 어디냐면은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도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지난주 설명했지만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를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와요. 그 다메섹까지 포함해서 3년으로 볼 거냐 2년으로 볼 거냐 하는 그런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갔어요. 한번.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고요. 두 번째 올라간 거는 어디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바나바와 함께 올라가는데, 이때 이제 바나바와 함께 올라가는데 이때 왜 올라가냐면은 헌금 전달하러 올라가요. 예루살렘 마다 처치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는 안디옥 교회가 소아시아에서 뭐 가장 발전한 그런 거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마다 처치가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가 대표자로 가고 바울은 이때 이제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이 헌금을 전달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바울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세 번째 올라가는 건 어디 나오냐면은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때는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예요. 전도 여행 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때는 특별히 왜 올라가냐면 예루살렘에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1차 종교회의에 참여하려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1절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올라가는 요때, 요건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왜 올라갔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언제 올라갔냐면은 요거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18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요때는 제2차 전도 여행 후에 올라가는데
요때는 잠시 방문을 해요. 그래서 여기 들려서 안디옥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서 안부를 물으러 올라갔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22절에 잘 적혀져 있어요. 네 번째 올라간 거고, 다섯 번째 올라간 거는요,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인데, 이제는 제3차 전도 여행 후에 여기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번을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잡히죠. 이제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압송당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잘 적혀져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가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세 번째 올라간 거예요. 왜 올라갔냐 하면은 이때의 종교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있었고요. 이 종교회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였냐 하면은 할례 문제 때문에 여기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아주 상세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제가 지난주와 더불어서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자신의 이제 사도권을 주장하려고 이게 이렇게 이 서신을 쓴 거라 그랬잖아요. 사도권을. 근데 이 사도권을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 근데 이 율법주의자가 기독교인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 율법주의자인데 여기에 첨가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 출신 성분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자신의 유대주의적 신앙의 방법을 버리질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초지일간 뭘 주장합니까? 복음이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한다. 이걸 주장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거기 수준까지 신앙이 오르지 못해서 계속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멍에를 여전히 두 어깨에 짊어지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 문제는 매우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들이 클레임 거는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의 굉장한 핫 이슈, 신학적 이슈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 가운데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돼요.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할례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 들어와 보니까 유대 기독교인들과 헬라파 기독교인들 간에 그런 텐션이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순히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됐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헬라 문화는 어떤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우상 문화잖아요. 우상 문화. 그러니까 그런 우상 문화 속에서 살다가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의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기독교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헬라파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도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냐면 우상 숭배하던 습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기독교로 들어올 때에 유대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는 헬라파 기독교인들과 유대파 기독교인들 간에 엄청난 텐션이 교회 안에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초대교회가 막 상성이 될 때에 하루에도 막 몇천 명, 몇만 명씩 막 교세가 막 확장되고 그럴 때 이 안에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물론 주를 이루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인원수로 따지면은 이방 기독교가 훨씬 많았어요. 훨씬 많았다고. 그러니까는 마다처친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이방 교회가 도와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핫 이슈가 되다 보니까 종교회의를 열게 되는 거고, 이때 당시에 수장이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성경에는 야고보가 몇 명이 나오는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도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등등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 그래요. 구분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수장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친동생 동생인 야고보였어요. 그 여기 올라가 가지고 열띤 토론을 당연히 했겠죠. 하고 난 다음에 그래 할례에 대해서 이방 기독교인들 할례파 기독교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아라. 자유에 의해서 자기가 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강요하지 말아라 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그래서 오늘 14년 후에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이제 갔다라고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두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분들이지만요. 첫 번째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요 사람은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제 구브로. 이게 아주 지중해의 아름다운 섬이죠. 여기 구브로에서 태어난 분이고요. 이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인데 왜 구브로가 사느냐? 그러니까 피난가 사는 거 쉽게 얘기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돌아가서 사는 거죠.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예, 사도행전에 보면 스테파네의 그 순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본토에서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많이 흩어졌잖아요. 그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서 상업도 하고, 뭐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 경제적인 그런 관이 굉장히 이 사람들이 쎄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경제를 붙잡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쨌든 간에 레위인이었다라는 거죠. 레위인이 뭡니까? 목회자 그룹, 정통성이 있는 그런 이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이제 이렇게 권위자란 뜻인데요. 권위자의 아들이에요. 확실히는. 권위는 권위를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헬라어에서 이 앞에 바자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바나바. 그래서 이제 이게 나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위로자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위로자의 아들이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 그 4장 36절에 보면은요. 36절에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야. 요셉. 본명이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이제 바나바라고 지어준 거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초대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메시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한테 붙여준 이름이 바나바야. 바나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바나바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44절에 22절이지 22절에 보면은요. 이분은 예루살렘 마다처치에서 안디오 교회로 파송 선교사예요. 파송 선교사. 그러니까는 그 안디옥 교회가 워낙 유명하게 막 부흥한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마다처치에서 듣고는 정말 믿을매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보낸 사람이 바나바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초대교회에서 이 사람이 큰 위치를 차지하는. 그래서 이 사람을 사도로 분류하는 거예요. 사도로 분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세 가지의 그 자격 요건 아시죠? 예수 직접 목격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직접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도 다 그 세 가지에 되지 않지만 다메섹에서 한 것 때문에 권위가 주어졌듯이 바나바가 그 세 가지를 다 충족했냐 안 했냐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을 후대 사람들 사도라 그런다고. 그만큼 이분은 위대한 분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마다처치에서 파송 선교사로 보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위대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서 다섯 번째 보면은 이 바울을 이쪽으로 불러서 바울과 동역을 하게 되잖아요. 동역을 1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나죠. 이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 요한이라는 마가. 이 사람은 바나바의 상징,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의 숙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둘이 마가 때문에 싸워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바나바는 바울의 영적인 멘토였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 단연코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지속적으로 기독교를 폄훼하고 기독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스테판을 순교해 죽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그때 사울이라는 이름 가지고 있었죠. 그 사울 앞에 자신들의 모든 겉옷을 갖다 놨죠. 그 사람이 제일 권위자라는 말이고 그 사람이 책임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다메섹에 갈 때에도, 그 다마스커스로 시리아의 수도죠 지금, 그 다메섹에 갈 때에도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정보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려고 그 길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고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를 오히려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을 때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문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쫙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반신반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아니다, 이 사람 진짜 회심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소개시켜 주면서 바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같이 동역을 하면서 목회를 가르치죠. 목회를 가르치는, 목회를 뭘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함께 사역하면서 보고 배우는 거죠, 바울이. 아, 바나바 이런 분. 바나바가 말 그대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그런 부분에서 목회를 상냥하게 잘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멘토가 누구냐, 영적인 스승이 누구냐, 단연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가 우리 기독교에 끼친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남아있는 게 바나바에 대해서는 1차 전도 여행 끝으로 없어요. 거의 나타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끝까지 바울은 바나바를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행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위경이라는 게 있고 외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경 이외에. 그러니까 위경이나 외경으로 분리된 책들을 보면은 바나바 행전도 있고요. 바나바 서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은 어쨌든 간에 초대교회에서 바울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에 싸우고는 같이 못 가고 난 다음에 어디로 이분은 마가의 자기의 조카를 데리고 갔냐면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말씀을 전하러 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하나 뒤안길로 해서 바나바는 성경에서 사라지지만 그분이 뭐 이분의 성정상, 이분의 신앙상 보면은 엄청난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끼친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꼭 해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디도.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사람은요, 이 디도서의 수신자죠. 이 디도서는 디도에게 쓴 서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 공경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게 디도라고 하는 것은 공경이라는 뜻이고요. 이 사람은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죠. 이방인이 이제 예수를 믿게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바울의 동역자 중에 동역자입니다. 이 사람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참 아들이다 그런 표현을 해요. 바울이 이 사람을 디도를 참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장 훌륭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같은 DC가 있죠. 디모데.
디모데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디도는 참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아들 같은 사람이야. 자기가 난 아들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나온 아들인데, 여러분 저도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보면은요 많은 제자 그룹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수제자 그룹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더 정이 가고 더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제자들을 키웠는데 그 중에서 이 두 사람을 꼭 집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디도를 참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위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람이다. 마치 왼편 오른편에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분은 사도 바울의 아주 훌륭한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뭘 했냐면,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제가 여러분 뭐 기억 다 벌써 잊어버렸죠. 고린도서에서 우리 고린도서 후서 얘기할 때에 이 고린도 후서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에 바울이 디도를 파송해요. 그래서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이 사역하고 있을 적에 마케도니아로 좋은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 바울 목사님에 대한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목사님 빨리 오시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소식을 마케도니아에 있는 바울에게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중재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재하러 보내는데 오히려 더 싸움을 붙인다든지 더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중요한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하나 아닙니까?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그 중요한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아무나 보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특사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미들맨이었던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 보내서 정말 바울이 기도는 했지만은 이게 굉장히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마음을 풀고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의구심과 그리고 기대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양가 감정이 있었을 건데, 디도가 그 문제를 푼 사람이잖아요. 바로 디도 같은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 사람은 나중에 그레데 섬, 여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섬이죠. 이 그레데 섬에 여기에 교회가 많이 개척했는데 여기에 감독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초대 기독교의 굉장한 그 하나의 서술가죠.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디도는 그레데 섬에 감독을 했고 여기에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달마디아에 가요. 달마디아라는 곳에 가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디도서에 나오는데요. 저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요. 4장에 나와요. 4장 10절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여기 달마디아에 바울이 가라 그래서 가요. 달마디아가 지금 어디냐면 유고하고 슬로바키아 그 지역입니다. 옛날에 유고슬로비아라 그랬죠. 그 지역으로 이분이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달마디아로. 요 중간에. 그래서 여기에 갔다가 이분이 그레데 섬에 와서 유세비우스의 그 증언에 의하면 그레데 섬에 와서 목회를 하시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아주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분들의 이름을 적어 보았습니다. 2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2절 좀 한번 하고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마칠게요. 2절에 보면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묵시죠. 묵시. 아포칼립틱스. 묵시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묵시 문학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시는 다른 사람들이 잘 깨닫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반모섬에서 요한이 받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기록한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지금 세 번째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종교회의가 이제 예루살렘에 종교회의가 이제 열린 거죠. 이게 이제 특별히 할례 문제 때문에 이건 하나의 표상이 어쨌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종교회의가 열려서 여기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자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이때는 왜 받냐면 마케도니아로 오라고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마케도니아로 오라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럽의 복음의 실크로드가 열리는 마케도니아의 첫성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예요. 빌립보. 거기에 들어가서 누구 만났습니까? 루디아 만나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누구 만납니까? 간수장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예요.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로 오라고 하는 환상을 이 묵시를 받아요.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은요. 이거는 그 사도 바울이 직접 본 건 아니고 어떤 제자가 환상을 보는데 바울 목사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포박당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발람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환상을 이분이 듣고 있고요. 또 하나는 27장 사도행전이에요. 27장 23절에 보면은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율리오 로마 백부장에 의해서 알렉산드리호 타고 이제 죄수로 포로 잡혀서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서 이 모든 사람들 다 살게 할 거다. 276명이 타고 있었잖아요. 너희들의 생명은 건들지 않을 거다. 배는 파손돼도 생명은 다 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나머지 275명은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산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이격적으로 만나는 거, 그런 그 콜링의 장면 이런 걸 빼고라도 지금 수많은 그런 환상, 이 묵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언제나 그분의 영성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대면해서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되 자유롭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비대면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대면에서 예배 드려도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억압받게 되고, 물론 우리가 타자를 존중하고 이게 확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서도 어쨌든 거북스럽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까 이만희 전사님 기도도 나왔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꾸 게을러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퍼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더 발전하고 막 이렇게 더 진취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지금 정체되어져 있거나 퇴보하는 분들이 많이고 괜히 기분이 나쁘다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성경을 집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집어 읽어야 됩니다. 정말 성경을 집어서 꿀보다도 단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들의 그 신앙의 개인의 영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올곧게 서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위기 상황이지만 이 위기를 우리 교회는 기회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월대교회 앞으로도 도약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바나바와 같이 디도와 같이 또 오늘 언급 안 됐지만 디모데라든지 수많은 베베라든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든지 루디아라든지 수많은 주님의 종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만천의 비전의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